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여리고 부근에 도착하셨습니다. 여리고 부근에 갔더니 길가에서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이분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복지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장애인들에 대하여 긍휼 어린 마음을 갖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장애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저주스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어떤 죄나 그의 부모들의 죄가 그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들의 자선 어린 마음을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우리들이 장애인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협동 목사님으로 계신 이준우 목사님이 이제 우리 장애인 복지 쪽에 아주 우리나라 전문가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전화를 했어요. 시각장애인의 심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쭉 얘기해 주는데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이 등록된 분들은 7, 8만 명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등록 안 한 사람까지 치면 18만 명에서 20만 명 가량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장애인들의 다수가 자기를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들은 일단 청각이 발달하죠. 그래서 저 멀리서 하는 이야기들, 깔깔거리는 소리들이 전부 자기를 향한 비난으로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게 위축이 돼요. 그리고 장애인은, 이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가장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는 믿지 못한다는 거래요.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요.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특별히 표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상대방과 대화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도 눈을 보고 그리고 말 뒤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실제로 눈을 감고 상대랑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오해하기가 쉽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제일 큰 어려움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직접적으로는 보행장애라는 게 있지만 사실은 믿을 수 없음, 이게 제일 큰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으려면 교회가 이분들에게 완전한 신뢰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과거보다 지금은 교회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이 정말 적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교회들이 좀 이런 약한 자들을 돌보기에는 너무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강함을 추구하는 경향에 물들이지 않았나 생각해요. 우리나라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사람들이 소위 타락했다고 말하는 현상은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확장과 똑같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도 똑같이 성장주의적, 자본주의적 어떤 부요함과 성공이라는 가치에 따라서만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속에서는 점점 더 뭘 추구합니까? 강함, 부요함, 더 세련됨, 더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도 모르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찬양팀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도 별로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가 아니라 제가 자꾸 뭔가를, 담임 목사가 뭔가를 자꾸 더 세련되게, 더 막 화려하게, 더 막 멋들어진 무엇을 추구하면 그게 정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정신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것에 쫓아갈 수 없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 대문 밖에 서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선의 왕들 중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아주 그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거의 유일한 왕이 있는데 세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대왕. 왜냐하면 세종대왕은 안질로 상당히 고생했고 그의 임기 말에는 사실은 거의 중도 실명이 될 뻔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왕위에 계속 있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신하들에게 했는데 신하들에 의해서 거절당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명통사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콩을 나눠주고 하는 일을 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 궁중악사들을 굉장히 극진하게 대우하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종삼품까지 벼슬에 오르는 일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종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시각적으로 약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실 때 수많은 약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 편애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약자들에게는 그렇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세상이 이분하게 공평해지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더 많은 애정이 가야만 그들은 공평함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신 시간이 더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우리들이 약자들을 제대로 돌보려면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재정과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거 중요하지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회가 먼저 약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약해져야 돼요. 강해지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약해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아버지 학교 마지막 시간 아버지와 가정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를 먼지 같은 존재로 여기면 좋겠다. 먼지 같은 존재. 왜냐하면 내가 약해짐으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내가 약해져야 식구들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강한 사람, 실력 있고 많이 배우고 돈 많이 가졌고 유능한 아버지일수록 자녀들을 용납을 못해요. 자기 속에 꽉 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비워지고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강해지려는 마음을 포기하고 약해지는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스스로 좀 너무 세련되려고 하고 너무 고급스러워지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소박하게, 좀 더 가난하게, 좀 더 약하게 되어야만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살펴보는 이 본문의 시대에는 이런 시각장애인들이 누군가의 돌봄을 기대할 만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책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시각장애 자체가 일종의 저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냉담한 사람들의 발길과 또 저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끝없이 마음의 갈등과 번민과 그다음에 소외됨과 위축됨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눈이 다친 다음에는 마음이 다치고 입이 다치는 그런 상황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외되면 입이 다치죠. 입이 다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씨도 안 맥히고 내 말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입은 전에 제가 3년 전인가 그런 설교 드렸는데 우리의 입은 아무 곳에서나 열리지 않는다. 우리의 입은 아무 데서나 열리지 않습니다. 들을 귀 있는 그 귀 앞에서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입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열리는 만큼만 정해서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사람, 충분히 내 삶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야 열리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만 열죠. 거의 안 열거나. 근데 세상은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냉담한 세상이고 정죄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냉담한 발길들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눈만 다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다치고 입도 다치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 시각장애인은, 저는 이분을 이제부터 이씨라고 부를 건데, 이씨, 아이와 관련해서 이로 시작하죠. 이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이씨 아저씨는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분은요,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영혼의 창문이 뭔가를 향해서 열려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6, 7,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 7, 8절 시작.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씨가 보세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분이 거기 그날 처음 구걸하러 나왔겠습니까? 그 당시에 장애인들은 날마다 한결같이 구걸하러 나와야만 겨우 연명을 할까 말까 하는 시대였는데 날마다 나왔겠죠. 그렇다면 이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무리들이 지나갈 때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날마다 그걸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닫혀 있어요. 수근거리는 소리 들려. 이제는 귀도 막고 입도 막고 가만히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또 지나가나 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거의 본능적으로 깡통 들었다 놓고 그리고 가만히 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독특하게도 무슨 일이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물론 그날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다른 날과 다르게 좀 더 왁작질 거라고 특별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때와 같게 들리건 다르게 들리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이냐고 물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을 믿기 어려워하는 맹인이에요. 그리고 연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냉담한 발길들을 무수히 겪어야만 했던 거지예요. 따라서 눈이 닫힌 만큼 마음도 입도 굳게 닫혀 있는 게 정상인데 이분은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물어요. 무슨 일이에요? 물었어요. 호기심쟁이라서가 아니라 오래오래 하루도 빠짐없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에게 돌아온 대답은 이 씨의 가슴을 터질 듯한 흥분으로 채웠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는 길이라네.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는 길이라네. 이 소리에 이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주스러운 자기 인생에 만일에 신라 같은 희망이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단 한 분이었어요. 이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기서 눈을 뜬다는 것은 그 당시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주워 들으면서 이 사람에게 내 인생에 단 한 번의 마지막 유일한 기회가 있다면 예수라는 분이 내 앞에 지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구도 나를 데려다 주지 않겠죠. 예수님 계속 이동하시는데. 그리고 그날이 올 것인지, 과연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는지에 관하여 이 사람은 초조해하며 두려워하며 있었는데 그날이 드디어 오고야 만 거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예수님께서 지나치실까봐 너무나 두려워서 온 힘을 다해 진을 빼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다려야 할 자를 기다린 자에게 기다리던 자가 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외침밖에 없었어요.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외침이었는데 거기에 모든 힘을 집중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이 씨가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씨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그 말은 이런 뜻이죠. 자,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 소개해요. 정갑신 목사야, 저분. 정갑신 목사. 화성에서 왔대. 그거 있잖아, 살인의 추억. 딱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나사렛은 아주 비천한 동네고 가능성이 없는 동네고 나사렛 출신이라 하면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자, 깡촌 어떤 시골 동네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아직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 씨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왕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전해준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오고 있어라고 말했는데 이 씨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 메시아, 내가 기다려왔고 또 내 일생을 걸고 기다리고 만나야만 할 유일한 구원자, 바로 그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는 당신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결코 존재할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죠. 목이 터져라고 외쳤어요.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누가복음 17장 설교할 때 그런 말씀했어요. 누가 외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어떤 긴박한 형편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목마른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외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지금 얼마나 긴급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만이 목이 터져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죠? 이유는 간단해요.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먹고 살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고민이 없어요. 제 아내가 요즘에 저에게 엄청 잘해줘요. 옛날에도 잘해줬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이 너무 행복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생각만 하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진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뭐 이거 감기 그만 내일이면 이제 낫겠죠. 지나가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너무나 배가 고파요. 너무나 안타깝게 해요.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를 알아요. 제가 얼마나 음흉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정말 느낍니다. 저는요,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주님께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를 엄청나게 실망시키고 이 교회를 떠날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인정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외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저는 쓰러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현실적인 보장과 현실적인 만족이 우리로 하고 외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우리의 허물로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매우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예요. 그것을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크게 외쳤던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보좌하던 자들이 귀가 먹먹할 정도였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저도 지금 엄청 시끄럽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너 시끄럽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좀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입 좀 다물라고 이야기했어요. 39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상황이 아닙니까? 뭐가 재밌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자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 왕이라고 부르는 자를 꾸짖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게 세상이죠. 왕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부르짖는 사람을 왕을 그저 일꾼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꾸짖는 형국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상황 앞에 질문하게 되죠. 누가 진짜 눈먼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누가 진짜 눈먼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 꾸지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꾸지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짖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을 제가 꾸짖어요. 그러면 주눅 들죠. 꾸지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꾸지람의 힘보다 더 큰 힘이 내 속에 있을 때는 꾸지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씨의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걸었기 때문에 이 씨 앞에서 꾸지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어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그 꾸지람이 이 씨를 조금 더 주눅들게 하지 못했어요. 이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전보다 더 큰 소리로 불렀어요. 예수님을 외쳤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들에게도요, 내 마음에서 내가 스스로 솟아올려서 나를 향해서 말하는 꾸지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날라오는 화살같이 날라오는 수많은 꾸지람들이 사방에서 날라오고 있어요. 그냥 가장 흔히 유치하게 말하면 주제 좀 알아라, 뭐 이런 꾸지람들. 너 주제 좀 알아라, 현실 좀 파악해라,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 그렇게 하면 너 인생은 뭐가 되는 거야? 맨날 손해만 보고 살라는 거냐? 가장 유치한 말이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자신 없고 무능한 놈들이나 교회 가서 주여 그렇게 주절되는 거야. 자, 이런 꾸지람들에 맞서서 여러분, 이런 꾸지람에 해당되는 수없이 많은 내적인 공격들에 맞서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이라고 말해본 적은 여러분 언제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그것에 맞서서 깨뜨려야 될 이 세상에 속된 사회적인 인식과 습관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태들이 사방에서 우리들을 우겨쌀 때, 거짓스러운 욕망들이 스스럼 없이 분출하는 못된 탐욕들에 우리들이 맞닥뜨릴 때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적당히 똑똑한 척하면서, 적당히 세련된 척하면서, 그리고 뭐 자신은 마치 세상과 뭐 교회 다 품을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관대한 척하면서 우리가 적당히 피해갑니까? 욕심도 챙기면서 슬슬 양다리 걸치면서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내 삶이 나의 욕심과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들만 채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로 채워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내 속에 그런 선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명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명함이 있을 때 우리들은 홍해 앞까지 가고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때 골리앗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절대 안 가요. 왜? 우리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이미 다 옆으로 세요. 다 셀 길을 다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죠? 나에게는 그런 것들에 맞설 만한 지혜롭고도 단호한, 강력하고도 향기로운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있습니까? 만일에 여러분 이런 모든 꾸지람들이 야 적당히 타협해, 먹고 살아야지, 욕심도 챙겨야지, 그런 꾸지람들이 우리를 즉시 혹은 서서히 주눅들게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실제를 하나님을 생생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 많은 꾸지람들을 솜방망이로 만들 수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기다리는 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자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유일한 선택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마음에서만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분의 인생이 성공이면 성공하기까지의 그분의 모든 인생은 성공을 향하여 가는 모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자녀가 성공하는 것, 자녀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그의 인생 전체가 바로 거기에 따라서 형성되고 그게 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선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우리들은? 피에르 신부 아시죠? 자기의 전생을 통해서 가난을 사실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피에르 신부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잠시 동안 주어진 자유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지 못한다면 혹은 사랑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채 빈 껍데기로 살아간다고 그랬는데, 그분과 우리가 공히 발견한 것은 그 사랑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이 씨는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소리를 반드시 들으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 보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그거는 죽어도 삽니다. 진짜 죽어도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을 딱 하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막 와서 붙어요. 사람이 와서 붙어요. 그러면 야, 너무 따라오지 마.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확신해요.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다 따라오는.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복을 받습니다라는 말은 정말 치명적으로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을 위해서 헌신을 이용하는 삶으로 계속 살고 평생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주님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 그래서 순종이 목적이 되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순종이 목적이 되는 삶. 그러면 돈이 붙어요. 사람이 붙어요. 하나님이 막 보내세요. 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밀어내요. 야, 너무 가까이 오지 마. 너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보는 일이 지장을 받는다. 야, 좀 가. 뭐 이렇게 이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40절이 너무나 감동적인데 40절 읽겠어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의 귀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자, 그렇지만 예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를 가진 자에게 예수님의 귀가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고 갑자기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지가 되죠. 예수님과 이제 이 씨만 딱 서는 거예요. 이 상황,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시달려도 괜찮아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가면 별 볼 일 없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들에게 별로 인정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들에게 우습게 보이고 조롱받고 멸시받을 만한 추구라고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주님은 그 시끄러움 속에서 오직 우리에게,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집중되지, 그런 것에 소외당할까 봐 적당히 귀 기울이며 적당히 섞여가지고 그래 나도 함께 끼워줘, 이런 식의 마음으로는요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집중하여 대면할 수가 없어요. 명확해야 됩니다. 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집중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40절 읽겠습니다. 40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에피소드는요 이 씨의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고 이제는 이 질문이 예수님께로 와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뭐죠? 신앙생활은 질문에서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으로 형성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끝없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우리는 어느새 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확실한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거 진짜 확실한 거. 신앙생활은 우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끝없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어느샌가 주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길 위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때 이 씨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기도는요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제가 절대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여 키 크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완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지나가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푼 주세요 해서 또 좀 더 예수님이니까 2푼 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날마다 구걸하러 나오지 않아도 되는 어떤 괜찮은 삶의 조건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혹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좀 더 세련된 좀 길 안내 내비게이션 좀 개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푼만 도와주세요. 날마다 구걸하러 나오지 않아도 될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좀 더 수립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허접하고 무의미하고 요청하면 안 되는 그런 기도여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필요해요. 해야 됩니다.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만일에 지금 이 씨 앞에 복지부 고위 공무원이나 복지부 장관이 계셨다면 이 씨는 틀림없이 휠체어를 달라고 그랬든지 좀 더 개선된 복지 정책을 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분은 복지부 장관이 아니에요. 메시아예요. 하나님이에요. 영원토록 단 한 번뿐인 기회가 그 앞에 왔어요. 그 상황에서 그분에게 고작 그런 것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구하는 그분에 대한 모독이기 이전에 내 영혼에 대한 모독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 저에게는 어떤 액세서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통해서 어떤 액세서리를 요청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 존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존재를 바꿔주세요. 못 보는 자에서 볼 수 있는 자로, 암흑 속에서 빛으로 저를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술 좀 그만 처마시게 해주세요.
우리 집 평수 좀 늘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 여러분 나쁜 기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부탁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와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바꿔주시기를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날마다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바꿔주세요. 내 존재를 바꿔주세요. 나를 예수님처럼 만들어주세요. 이게 우리가 드릴 가장 위대한 우선적인 기도예요. 왜 그렇죠? 삶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변화된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하면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솔직히 아직도 되게 유치한 수준이지만 예수님 진짜 닮고 싶어요. 예수님 정말 따라가고 싶어요. 말씀대로 그냥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런 마음을 품을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붙어요. 와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내 능력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느껴요. 나는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늘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기도, 주기도문 가르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먹고 살 거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셨죠. 먼저. 왜?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여 받은 다음에 또다시 목마르고 갈증 날 것이 틀림없는 어떤 것을 구하느라고 길고 소중한 시간들을 우선적으로 쓰기보다는 내 존재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의 그런 기도를 구원 얻을 믿음이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42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이에요. 자기 안에서 솟아오르는 자격지심과 비굴함, 밖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꾸지람의 장애들을 뚫고 기꺼이 예수님 앞에 서서 존재 변화를 구한 그의 믿음을 예수님은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씨의 삶은 어떻죠? 보세요. 이 씨가 돈을 달라고 했으면 돈을 얻었을 거예요. 집을 달라고 했으면 집을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돈과 집과 함께 죽을 때까지 못 보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단지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육신의 눈을 떠서 좀 이제 못 보던 것 좀 보면서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들리지 않아요. 이제 빛이 들어와 세상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들립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을 떴어요. 그리고 영혼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됐어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됐어요. 예수를 따르는 삶. 43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따르면, 진짜로 따르는 그 자리에서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제가 은밀하게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을 추구하는 게 여러분에게 들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언뜻 보면 다 보여요. 제가 뭐 통찰력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 다 볼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뭘 향하고 있는지, 뭘 추구하고 있는지. 그런데 희한하죠. 어떤 분이 정말로 예수님만 추구하는 게 보이면 거룩함이 느껴져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주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워. 그분이 뭐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그분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요, 이렇게 추스러져요. 그 사람 앞에. 그리고 그 사람이 멋있어요. 그리고 매력적이죠.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
에게는 따름과 찬양이 있는 거예요. 따름과 찬양. 예수를 따르고 그 뒤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이 씨가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꾸지람을 받고 있기는 한데 이 씨가 받는 종류의 꾸지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좀 알아봐 주시기를 정말 원해서 지르는 그 소리 때문에 받는 꾸지람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꾸지람은 뭡니까? 우리를 꾸짖는 자들이 너 왜 나랑 똑같아? 라고 생각해서 꾸짖는 거예요. 니나 나나 뭐가 달라? 세상이 우리를 왜 꾸짖습니까? 세상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꾸짖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꾸짖는데 너 왜 나랑 똑같아져?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가 세상이랑 뭐가 다른? 너나 나나 뭐가 달라? 더 이기적이면 이기적이었지. 여러분, 부디 우리들이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삽시다. 얄팍한 이윤을 추구하지 마세요. 얄팍하게 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힘을 다해 쏟아부어 보세요. 그러면 세상과 차별되는데, 그래서 세상이 꾸짖는다면 그 꾸짖음은 정말 영광스러운 꾸짖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는 그런 식의 꾸지람은 받지 맙시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것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그 모든 몸부림 때문에, 우리가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질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온전한 방식 때문에 꾸지람을 받읍시다. 어둠의 질서를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말합시다. 그게 아니야. 다 죽는 길이야.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길이고,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모두를 죽이는 길이야. 그 길 버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생명의 길을 가자 라고 우리의 온몸으로 외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꾸지람을 받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곁에서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어떻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줄이 되는지를 확연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일생을 걸고 예수님을 만납시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 은혜가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덮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고 내 존재가 변함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